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날은 두 날뿐이다. 하나는 오늘이요, 하나는 그날이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직하게 살고, 오늘 은혜롭게 살고, 오늘 겸손하게 사는 자가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은혜롭게 사는 자가 그날을 은혜롭게 맞이합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날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없이 그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진정한 생명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뭐냐를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오래 믿어도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장로가 돼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인생이 뭐고,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이 뭐고, 주님 안에서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부귀영화만 누리면 최고인 줄 알지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보배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창조된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무병장수, 입신출세, 부귀영화, 우리가 원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이 뭐냐, 참 인간이 뭐냐, 참 진리가 뭐냐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요, 예수님만이 참 영생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약하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몸도 연약하지만 마음도 약합니다. 조그만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조그만 것에 염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조그만 것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것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든 신앙이든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싸구려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잘난 체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은 시체에 좋은 수위 아무리 입혀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묻히는 묘지에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봐야 무슨 의미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도 없이 다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영생과 진리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담겨 있는 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보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보배 없는 질그릇은 여전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약하지만 질 같은 인생 속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지면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보배 같은 예수님이 담겨질 때에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이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배를 담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 절망하고 나이 들어서 병들면 조금만 하면 서러워서 허무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시를 고백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알아야만 합니다. 타임지에 소개된 바가 있는데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 미라의 손에 미라를 지어놨다는 겁니다. 3000년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미라의 손에 있는 미라를 갖다 땅에 심었는데 그 미랄에서 싹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이렇게 흔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주신 생명, 예수님만 담으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말씀의 에너지만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 날마다 풍성해지는 생명, 나이가 먹어도 육신이 후패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해지는 생명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바라보고 자기 나이를 바라보고 자기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이 지났네, 80이 넘었네, 90이 가까우네,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구만.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지는가? 그래도 한때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대로 그래도 몸매가 잘 빠졌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낙심과 허무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불로초를 구해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초를 먹고 여자도 150세를 넘겨 살고 남자도 150세를 넘겨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살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본 즉, 아이고, 저 할망구하고 더 지겨워서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고, 저 영감태미하고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지겨울 정도야. 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육체의 쾌락에 중심을 두면 후패한 육체를 바라보며 낡아 빠진 육체를 보며 무너지는 육체를 보며 허무에 빠지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육신만 바라보니까 그런 허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일수록 자살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예뻐서 그렇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알면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은 믿지 못합니까? 나이는 먹고 몸은 늙고 망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지나갈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안식과 평화와 영광의 시간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강국 중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국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나?
한번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세계를 가장 강국이었던 부국이었던 애국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성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야만족인 고토족한테 힘없이 무너져서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장막도 육체도 물질도 자녀도 권력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 건강, 내 힘, 내 권력,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놓고 갈 날이 점점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친구와 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형제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반려자요, 위로자요, 보호자가 되지만 요양병원까지 갖추어줄 자녀 있습니까? 형제 있습니까? 요양병원에 집어넣기가 일쑤입니다. 아들이 무덤까지는 와주지만 죽음까지 같이 갈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재산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과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한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무엇이냐?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용서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 축복, 자녀 축복, 기업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삶의 초점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녀관리 잘해야 되고 경제관리 잘해야 되고 또한 신앙관리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 자녀관리, 경제관리, 명예관리 다 이런 것들은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신앙관리는 생명의 문제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풀 같아서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화무는 12종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이 붉게 활짝 펴야 10일밖에 안 되고 보름달도 다 이렇게 만월이 되면 기울어서 초생달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이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지만 서유석의 가는 세월, 옛날에 우리 이정규 장로님 그 노래를 좀 잘 부르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가듯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할렐루야. 대중가요지만 우리 인생을 잘 말해줬다고 봅니다. 가는 세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몸이 흙이 되어도 나는 여기다, 하나님은 영원하리.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내 육체만 바라보면요, 우울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웰렌 윌트라는 분이 에이즈병에 걸렸답니다.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바람에 에이즈병에 걸려서 절망을 합니다.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자살을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썩을 육체에 너는 집착하느냐 하는 강한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이즈병을 앓으면서도 육체는 후패 같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생명은 날로 새로워져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궁극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지만은 겸손과 지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사랑을 얻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 공산당한테 잃어버렸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사랑을 얻었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원을 썼는데 감옥에서 실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불후의 명작 신학원을 쓰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좌파 5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긋지긋했습니까? 너무 잃은 것이 많아요. 안보도 잃어버렸고, 애교도 잃어버렸고, 경제, 교육, 법치, 상식, 양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다. 무엇을 얻었을까? 주사파, 좌파는 안 된다.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은 나라 교육, 경제, 민주주의 다 망치는 세력이다. 국민들이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지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은 생명이고 정신이고 믿음이고 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육체는 후패하지만 날마다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낡고 닳아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들은 어른들은 특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얻는 축복을 얻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과 고통은 가볍다는 겁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영광은 크고 넓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들어가지요. 노동도 해야 되지요. 물질도 들어가지요. 때로는 교회 섬기면서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존귀가 있고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에 당하는 고통은 별것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잠깐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잠깐이고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해봐야 잠깐이고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잠깐인 것입니다. 건강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잠시 후면 무너집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시고요. 지나치리만큼 여기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것이 장수 비결이에요. 그것이 건강 비결이에요. 그것이 영생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에 이 세상 가치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세요. 최소한 20년 30년 집권할 걸 줄 알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 생각하고 나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요,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도 잠깐이고 부귀영화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봉사요, 그것이 희생이요, 그것이 찬양이요. 내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섬기는데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때 부족함이 없는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후패하고 낡아 닳아 떨어짐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주님 섬기는 삶에 앞장서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